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니 우연히 성공했다라는 성공담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다 보니 우연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토스카니니는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악보를 보며 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연주곡 악보를 전부 암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모든 곡의 악보를 외워 연주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지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악보를 전부 암기하고 있던 사람은 오직 토스카니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휘자를 대신하여 지휘대에 올라 베르디의 아이다를 지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의 탄생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음악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음악에 열정을 쏟아 준비되었던 이에게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토스카니니가 열정을 쏟았던 것처럼 열정을 쏟아야 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 사도는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도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이 받은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라고 바울은 항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이 준 복음이 아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복음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 사도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 받고 또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쓰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타종교의 문제 가운데서만 고민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타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처럼 교회를 핍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다른 복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다, 이미 충분히 배웠다라는 교만에서 그러한 착각은 출발합니다. 그러한 교만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영적 감각을 무디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 바로 진리,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증언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를 택하신 이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장애나 어려움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일을 사람과 상의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둡고 우리의 귀가 어둡고 우리 지식이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낼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 교회와 가정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람의 계획도 사람의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을 전하는 것, 자신의 능력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행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들고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이 복음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용기 내어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1일 1선입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렸다면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구하고 다시 열심을 내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